제가 한 25년 전에 북한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1995년에 이 북한에는 아주 큰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온 국민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굶어 죽는 아이들이 속출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북한 사람들은 고난의 대행군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2,500만 국민들 가운데 한 500만이 탈북을 하고 중국 지역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이 기아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거지들이 되어가지고 길거리를 헤매고, 먹을 것이 없었던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아이들이 아주 비루해지고 약해진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화면 좀 바꿔주세요. 눈으로 보면 7살, 8살 이렇게 먹은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실제로 물어보면 10살이라든지 13살이라든지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면 나이에 비해서 아이들이 너무 안 컸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었죠. 한참 발육을 해야 될 그러한 시기에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충분한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정상적인 발육을 할 수가 없어서 자라나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문제를 안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생겨났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부모로부터, 또 어떤 것들은 사회로부터, 또 어떤 것들은 친구들로부터, 이 많은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이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성장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북한 아이들처럼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면 육체적으로 잘 자라지를 못해가지고요, 이게 몸도 왜소해지고 아이들이 약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병들고 어린 나이에 죽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만 성장을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가 키가 크고 몸이 자라면 뭐도 같이 자라야 되냐면 이 정신세계도 같이 자라야 되거든요. 이게 육체적으로는 자라가지고 10살, 15살이 됐는데 정신적으로 안 자라가지고 애가 15살이라고 그러는데 하는 짓은 5살 먹은 애처럼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정신적인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거든요. 많은 어려움들을 안게 되죠. 성장하지 못할 때에 생겨나는 많은 부작용들이 그의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만 자라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쉽게 잘 나타나지를 않는 부분인데요, 의외로 사회적으로 잘 자라질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도 제대로 컸고 정신세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사회성에 결여된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때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꾸만 갈등과 싸움을 만드는 이러한 사회적 품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소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인과관계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립되고 소외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혼자 자기 안에 가둠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도덕성도 성장해야 됩니다. 이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되죠. 우리는 많은 영역에 있어서 골고루 잘 성장해야만 이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여건들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문제점들을 가지게 되는지, 스스로에 대해서도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게 되고, 또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이러한 어려움을 던져주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중생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 born again, regeneration,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이만큼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뭐 이딴 소리를 했어요. 참, 너는 랍비라고 하는 친구가,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것도 모르느냐. 왜? 뭐 랍비고 뭐고 할 거 없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못했거든. 태어나지를 않았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오는 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낳으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육체의 부모님들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것과는 달리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낳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자라나야 됩니다. 열심히 먹어야 되는 것이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육체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영적인 생명이 그렇게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참 딱하게도 구원을 받고 생명이 우리 안에 태어났는데 얘가 자라지 않는 이러한 어린 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저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나는 영적으로 몇 살쯤 됐을까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를, 딴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육체의 나이를 40 먹었고 80 먹었고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이 오늘 자라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가름하고 알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과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부를 때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각 연령층에 있는, 이 연령은 영적인 연령입니다. 육체의 나이가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꼬집어서 전달하는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갓난 아이들, 이 기는 애들, 아이들아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아. 이래가지고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패러그래프가 끝난 다음에 자녀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갓난 애기들보다는 조금 더 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청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건 그 애들보다 더 큰 애들이죠.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아비들아 그래요. 아비들아. 이건 뭡니까? 굉장히 성장한, 영적으로 자식을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이러한 역량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면서 아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분명 뭐가 존재하냐면 영적인 나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몇 살쯤 됐을까? 한번 우리들 자신들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이 생명이 탄생을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잘 자라나야 되죠. 그러니까 영양을 제대로 공급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병이나 이런 어떤 공격으로부터 잘 보호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많은 여건들이 주어지고 할 때에 영적인 생명도 잘 성장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거 마치 집 짓는 거하고 비슷하다. 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그 집을 짓는 비유에다가 오늘 이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초공사다.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석 위에 반드시 집을 지어야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야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생기거든요.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다가오는 사단의 무서운 시험들이 있고 또 형제들로부터 당하는 이러한 공격들, 아픔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제들 많은 집에서 자라나신 분들 계시죠? 저도 형제가 6인데요. 이 고만고만한 것들이 자라나다 보면 싸우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 없이 얻어 터지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커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그냥 좌시하고 가는 건 아니고 그때마다 이걸 치료하고 회복하고 가족들끼리 이 문제를 잘 아무르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잘 안 되면 부모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둘을 앉혀놓고 얘도 혼내고 이러면서 너희들 둘이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또 화해도 하고 이래가면서 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가족들인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겪어가면서 우리들이 성장을 하게 돼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고 이러한 데서 우리들이 꿋꿋하게 쓰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공사란 말. 집은 기초가 잘 돼 있어요. 기초가 반듯해야 돼. 그래야지 그 위에 뭘 세우지 이게 밑에가 잘 안 돼 있으면 뭘 세워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집 짓는 것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공부도요.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 기초가 안 된 애들은 중간에 뭘 하려고 해도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영어, 수학 같은 거 보세요. 그 기초 없으면 안 됩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수들로서의 고급 기술이 필요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초 체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든든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강력해야 그 위에 기술들을 쌓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 기초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골조공사가 있죠. 기초를 하고 나면 그 위에 골조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더 크고 더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더 튼튼하고 더 많은 골조 공사들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 기초 공사가 잘 안 돼 있는 분들, 또 골조를 잘못 세운 분들, 이런 분들이 신앙이 자라나질 않고 항상 흔들리는 겁니다. 일만 있으면 흔들려요. 잘 달래서 이제 좀 됐나 싶으면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고 문제가 나고 하는 겁니다. 왜? 스스로 이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져 버리는. 그래서 믿음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코앞에서 자빠지는 이런 일들을 제가 수없이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꼭 그 코앞에서 자빠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도 베드로는 자기 서신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자, 일단 애가 태어났으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왔으면 커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예요? 젖 먹는 거죠. 젖을 열심히 잘 빨아야 돼요. 아무리 요즘에 우유가 좋아도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산모의 모유를 먹고 자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왜?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은 살면서 말씀과 연 끊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교회 왔을 때만 예배 시간에만 성경 떠들어보고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다시 올 때까지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젖을 안 먹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걸 신령한 양식을 삼아서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 이게 기초 중에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우리들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보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우리들을 홀로 두시지 않아요. 내버려 두고 네 알아서 잘 성장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내 주위에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키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잘 알고 깨달아 알고 그러한 분들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지도를 잘 받고 그들의 가이드에 따라서 말씀 안에서 잘 따라가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쑥쑥쑥쑥 성장을 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집 피우고 하라는데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5년 다녔는데 성장하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이제 17년 차 들어가는데요.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교회를 섬기시던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연수를 더해가면서 그분들이 영적으로 얼만큼 성장해 가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성장의 프로그레스가 있을 때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이 됩니다. 일할 맛 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을 보면 안 변해요. 그냥 그대로예요. 15년 전 봤을 때하고 지금하고 한 개도 달라진 게 없어. 제가 겉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절망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클까? 주님 앞에 갈 날도 다가와 가는데 좀 컸으면 좋겠는데 너무 답답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러한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일꾼들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말씀의 일을 책임맡고 있었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일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보모처럼 우리들의 양육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들로 이런 사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뭐냐?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던 예수님의 직제자들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사람들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 있었거든요. 물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사도들이 있어, 사도들.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택하셔서 오늘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러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 그 제자들의 사역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을 누가 채우십니까? 성령께서 채우시고 그들이 부족한 부분을 성령께서 교정하시고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말은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고 들은 말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한테 듣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도들이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거의 동급이란 말이에요. 왜?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 목격자들이니까. 그 말씀의 권위가 어땠어요? 대단하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 가셨어요. 늙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이 사역을 하던 그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사도들도 다 죽었고 선지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이 필요 없어서 선지직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선지자들의 일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어린 생명들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새로운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사람들마다 하나씩 붙들고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셨다 이럴 필요가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선지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라졌어요. 이 땅에 지금 누가 존재하고 있냐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각처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선교사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와 교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고 사도들은 죽고 선지자들도 이제 자기의 일들이 사라져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커가기에 충분한 이 일이 되었는데 이 말씀을 각자 개인이 그 말씀을 읽고 이것을 다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역량이 조금 부족한 거죠.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나면 부모한테 교육을 받다가 조금 크고 나면 어디를 보냅니까? 학교를 보내죠. 학교를 보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이러한 이 지식을 가진 선생들로부터 좀 더 나은 지식들, 좀 더 높은 지식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것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뭐 이래가지고선 단계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디쯤 있는지, 내가 지금 초등에 있는지 중등에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시대에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게 교사, 말씀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 설교하시는 목사님 이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주일학교 교사, 목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게 교사와 목사로 주셨으니 하는 이 말은요, 목사, 곧 교사, 카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 두 개의 직을 하나로 묶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목사, 곧 교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영적인 교사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박따박 떠먹여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의 체계 안에서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수납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도록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목사를 우리에게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 가운데에 목사라고 하는 이 패스터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 명칭 대신에 교사라고 티처라고
그 명함을 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복음주의에 굉장히 그 저명한 존 맥가터 목사 같은 분이 계신데요. 이런 분은 앞에다가 자기를 소개할 때 패스터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티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에 있어서 어디에 더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러한 직함, 명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직분들이 다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연관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직책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의 돌봄, 이 말씀의 체험들이 있어야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들을 돌보도록 하셨다 하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의 쟁점은 뭐냐면 성도들은 이런 돌봄 속에서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라나야 됩니까? 나는 다 귀찮은데 그냥 가만히 태어나서 안 크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까? 갓난아이로 있으면 사람들이 다 채워주고 다 먹여주고 다 치워주고 난 할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데요. 예. 그래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자라나야 되느냐? 왜 성장해야 되느냐? 그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봉사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모든 일들이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재능을 개발해 가지고 그 재능을 잘 활용하도록 훈련한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죽어져 있는 우리의 기능들을 고쳐서 우리로 하여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하는 이러한 의미예요. 온전케 한다는 것이. 고장났어요.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안 되죠. 그걸 고쳐준다는 거예요. 쓸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구비해준다, 우리들을 훈련해준다 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져 있는 기능들을 살려내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동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자라나게 하고 그들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도들을 온전케 만드는 이러한 일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채워주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성장을 하게 되면은요, 말씀 안에서 이 성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무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여러분, 우리 선수들, 우리 요즘에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죠. 그 깜짝깜짝 우리 놀래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즐겁게도 하고 그 재능들이 뛰어나가지고 잘 훈련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그 자기 재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굉장한 이러한 자부심도 갖게 해주고 너무 많죠. 우리나라 잘난 사람들이. 손흥민 같은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잘 훈련해서 선수 하나 제대로 키워놨더니 얘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 하나를 우리들이 잘 개발하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재능을 통해서,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온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고 정말 영광을 나타내는 이러한 존재들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커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처음에 애들이 한 3살, 4살 돼서 이럴 때는요, 자기 동생이 태어나고 그 깐난아기가 있으면 그 조금 큰 애한테 뭘 시킵니까? 기저귀 가져와라. 네 동생 저 이거 전 먹여야 되니까 분유통 가져와라. 이런 거 시켜요. 그러면 애가 쪼르르 다니면서 심부름을 잘합니다. 그런데요, 얘가 조금 더 크잖아요. 조금 더 크면은 이제 그 정도 심부름으로는 안 되죠. 그 나이에 걸맞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부모가. 그런데 얘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지고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부모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게 돼요. 부모를 어느 순간에 확 넘어버립니다. 우리 아들이 제가 50대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50대 갓 넘었는데 제가 뭘 드는데 말이에요. 힘이 붙여서 이게 들 수가 없어요. 아들이 오더니 저리 비키라고 그러면서 부쩍 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나보다 훨씬 세구나. 얘는 이런 거 하거든요. 이런 거 해요. 저 체육관 가가지고. 몸도 좋고 힘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를 넘어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보듬어 줬던 사람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누리는 기쁨. 아빠가, 자녀가 그렇게 클 때, 자기보다 더 큰 능력들을 발휘할 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엄청 기쁘죠.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얘가 대단하게 크게 성장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놀라게 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잘 키우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봉사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보다 교회에서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봉사를 할 때 이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재주를 가지고 봉사를 하려고 할 때 꼭 문제가 나요. 봉사는 누가 해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보양돼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능력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봉사해야 이게 맞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지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고 잘 말씀 안에서 양육이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봉사를 통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 사람들로부터 주목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교회에서 자꾸 탈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주냐 그거죠. 교회에서의 봉사의 일은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로서 잘 성장했다면, 바로 성장했다면, 우리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성도의 의무사항입니다.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 봉사의 일을 하는 일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떤 분들은 부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부엌 봉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게 함으로써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수많은 봉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로, 또 구역에서 봉사하는 일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로 우리들이 다양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모든 봉사의 일을 한 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얼만큼 성숙하고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능력이 내 안에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부족하고 이게 없을 때에 봉사하는 일이 자꾸 소리가 나고 이게 자꾸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봉사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 아직은 봉사할 만큼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자, 얼만큼 커야 다 컸다, 그래도 봉사의 일을 할 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1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된다. 수준이 어느 수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 수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다 컸다. 왜 웃어요?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게 다 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코칭도 받아야 되고,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잘 자라나도록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우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애들 크는 거 보면서 가장 속상하는 게 뭐냐면, 태어나서요, 한 7살, 8살, 아니 한 10살쯤 되잖아요.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 온 지가 지금 40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게 40년 넘었는데도 이게 편하질 않은데, 얘들은 태어나서 한 10년 되면은 거침이 없이 잘하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면서 좀 기분도 나빠요. 애들 자라나는 걸 보면서 쟤들은 저렇게 자라서 저렇게 잘하고 저렇게 배워서 저만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뭐 했나 싶은 이러한 생각도 나고요. 제가 여기다 영어까지 잘해보세요. 야, 진짜 세계 만방을 다니면서 진짜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딱 막혀가지고 지금 겨우 인도 나가서 영어 잘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는 영어 해야 되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막 주눅 들고, 아직도 이
자라야 되거든요. 많이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꼬맹이 때는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가 귀여워하고 이뻐하고, 아이들도 크면서 가만히 보세요. 어른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5살, 4살 먹은 애들이 지 엄마 그 하이힐 신고선 뒤뚱뒤뚱 걷다가 자빠지고 엄마 몰래 막 이렇게 얼굴에 막 칠하고 이러면서 자라나는 모습들 보세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얘들이 키가 나하고 똑같아지고, 그리고 나를 넘어서고, 그 능력들이 이 부모보다 더 출중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런 성숙, 그런 자라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오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나는 지금 영적으로 볼 때에 몇 살쯤 지금 성장을 했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들은 자라나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들을 그렇게 자라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두고, 에베소서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이다. 더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면 선생을 뛰어넘는, 부모를 뛰어넘는 이러한 자녀들, 이러한 제자들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정말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